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곳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이 시간 깨워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앞에 또 주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예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탈이 약간 좀 처지고 그러실 수 있지만 옆에 분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흔들린다 싶으시면 옆에서 한번 툭 한번 사랑으로 건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Ready, Set, Go라고 하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원래대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3년 정도의
신구약을 전체를 훑는 그 순서들을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되었죠. 출애굽기, 우리가 구약을 이제 올 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가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죠. 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그 장소, 영적인 의미에 또한 그곳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집트와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실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까지 중간에는 아주 넓은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이제 3개월이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는 그 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되게 오랜 시간 머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필요로 하시는, 또 사용하시는 장소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난 3개월 동안 출애굽기 우리가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일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을 만나를 이제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니까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고기도 달라고, 고기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물이 왜 없냐고 막 불평부터 화부터 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낮에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넓게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셔서 낮에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주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하셔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케어하신 것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부모님처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들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허황되게 원하는 것들 말고 우리에게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부모님으로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은 요청하기 전에 불평부터 먼저 하더란 말이죠. 꼭 누구처럼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더 빠르고 쉬운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길은 한 열흘이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길도 있었죠. 그렇지만 굳이 하나님이 이 척박한 이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성품을 훈련되게 하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진짜 내 인생 복 받겠구나,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물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뼛속까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내 삶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머물고 있어요. 이집트에 와서 여기서 이제 9개월간은 머무르는데 멈춰서게 하시는 이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 정말 특별한 기적과도 같이 정말 계속해서 구름으로 가득하게 그 시내산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너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줘라고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친히 하나님이 써주신 성경의 말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40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세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모세의 편에서 있을 때 드는 감정일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없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대상, 그 요구를 들어줄 대상이 사라지고 나니까 대체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2인자격인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 마치 정탐꾼 같이 우리를 본대를 위해서, 본대의 그 보호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을 바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모세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눈앞에서 보여줬던 모세, 바로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인도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다. 두 번째, 내 요구를 들어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내가 원치 않는 거 시키지 않아야 내 신이 될 거다.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모세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하시지 말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면 잘 생각해보면 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마 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가족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형제 자매들에게나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잠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가리워 놓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피나게 노력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성실하게 일했던 그 성실함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똑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다른 사람이라면 아마 못했을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나를 서포트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세우고 지킨 그 계획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성공해주고 커서 날 실망시키지 않은 탓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 남편, 내 아내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혼자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내 노력이든 내 성실함이든 내 지능이든 아니면 내 가족의 헌신이든 내 계획이든 내 자녀든 내 어떤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지팡이를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에 집중합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항상 그들의 눈에 보인 건 모세였고 지팡이였으니까. 하지만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했던 대리자였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일을 하신 배후에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와서 이런 배은망덕한 요구를 하는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이 광야 시간이 끝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날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가 주는,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의 세계가 주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받으려고 했던 거죠. 우상을 만들면서까지라도 그들이 보호받고 싶었던 것의 정체가 뭘까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멋들어지게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꼬이게 만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체제, 우상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피하고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 우상들을 찾지만 망하는 지름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만들어낼라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신을 복수로 씁니다. 신들이라고 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이지만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면은 대문자 G가 소문자 G로 바뀌고 GODS.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우상의 신들 중에 단 하나의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요구를 들어줄 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과 우상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론은 그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금은 어떻게 얻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그 못 받은 그 급여들 한 방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걷어서 주시잖아요. 스스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금부치, 은부치를 다 빼서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금을 하나님의 대체제를 만드는데 사용하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모세의 형이 지금 이 극악무도한 요구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모세와 같이 함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행했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과 사실 좀 되게 대조적인데,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나름 되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가면은 너무 신났어요.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정말 많은 것들을 섬겼는데 거기 교회도 다니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청년들이 뭐라도 하겠다고 그러면은 뭐든지 완전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차장팀을 섬기는 중에 좀 더 나은 어떤 연습도 좀 더 많이 하고 저 나은 어떤 그런 연주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연습실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다음 주에 바로 한 장소를 렌트를 해서 완벽한 연습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방음 장치 100%, 최고의 새 악기들로 다 셋업을 해주셨죠.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오클라호마의 한 시골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되게 훌륭해 보이고 막 되게 세상에서도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막 우리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배가 막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선교도 많이 나가고, 근데 저는 제 신앙이 그 신앙이라고 저는 착각했어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이구나, 나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위안 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어요. 제 믿음과 신앙이 정말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사소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드럼스틱 하나를 다시 사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제야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성숙한 신앙을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혹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내 이성 친구가, 내 친한 친구가,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 주변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해서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신앙이 그렇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은 결코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 우리와는 완전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우리의 이그젬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가 몰려와서 금방이라도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아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이 그걸 원해? 그래, 내가 들어줄게. 너희들이 그토록 이 광야에서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자, 이집트에서 너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저 아피스 신, 소머리 저 신상을 내가 만들어줄게. 그거 기억하지? 그 앞에서 절하면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로 그 신 말이야.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금 귀고리를 다독여서 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언하죠. 이것이 너를 지금까지 축복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끈 신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형 아론에게 다그치면서 어떻게 분노하면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뒷부분에 써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이 그런 백성 아니냐, 야 원래 얘네들 이랬어. 내가 금 좀 달라고 해서 불에 넣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송아지 하나가 떡하니 나와버렸네. 글쎄, 어이없는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늘 이 타락, 이 부패에는요, 리더의 동조가 함께 따라갑니다. 막아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하신 그 요청을 지키지 않는 거죠.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고 가세요. 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5절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론이 막 나가요. 막 나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날 하나님의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앞에, 성막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번제는 뭐요?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해줄 그 짐승을 완전히 토막토막 내서 완전히 죄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드리는,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은 뭐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도대체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저기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았습니다라는 의미는요, 참 예배 시간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집단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내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지금 이 난잡한 일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 절망,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이중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던 중에 이 상황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야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족해.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이 상황들을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목사지만 제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마시고요. 화가 막 올라오면 잘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엄청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뭐 남편에게 야 이거 내가 이런 상황들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은 뭐야? 여러분 보통 화가 나셔서 막 그 화를 다 쏟아낼 때 이런 과정을 겪으세요?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훌륭하셔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바로 처단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훌륭하셔서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다 모세에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진멸하시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바로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겪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걸 겪죠.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잘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감정을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지키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모른 척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잘못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신들이 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마음조차도 갖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탄원을 해야 하는 거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근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갚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해줄 그 한 사람으로.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에서 보니 송아지 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상을 가져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울 위에 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집어서 던지는, 깨트리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면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바로 전에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계절에 맞춰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보았더니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헛된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 무화과 나무, 계절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그곳이 감람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반전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로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실 수 있으셨어요. 너 왜 이랬어? 그 합당한 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셨어요. 누구처럼요? 지금 모세처럼요.
저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간절히 빌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분에 못 이겨서 이집트 군인을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시켰더니 3번이나 자기는 연약해서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시라고 뺐던 사람이죠. 모세는요, 우리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성품은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추측에 맞게 이 눈 뒤집히는 상황에서 물불 안 가리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처음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법과 같은 그 법전을 지금 가지고 내려갔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법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분별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돌판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법으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다 지키고 잘 지키면 특별한 그 사람은 해탈의 지경에 이를 거야, 구원을 얻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인간, 죄인의 마음은 결코 이 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물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는 바로 그 권위 앞에서 죽어야만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권위를 앞세우면 나는 심판의 대상만 되겠지만 사랑을 앞세우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용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을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왜 우상이 거짓된 것인지를 증명하시려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태우고 갈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해요. 왜요? 금을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요? 여러분, 금가루 드시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갈아 마신 금송아지가 그들이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언했던 그 금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며칠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을 먹고 갈아 먹고 어떻게 나올까요? 똥으로 나오겠죠. 그때까지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우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몸으로 각인시켜서 기억시켜서 나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요. 우상 때문에 고집 부리고 우상 때문에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고 번지수 잘못 찾아가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체험케 하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서 늘 강조합니다. 우상에서 떠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세상 우상에게 붙들려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 구원을 주셨지만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